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수한 사람을 경험하게 됩니다. 출퇴근하는 전철이나 버스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까? 또 학교 가고 직장 가고 사업을 하면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납니까? 그러나 그 많은 만남 가운데 특별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 특별한 만남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만남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인생이 변화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또 왕의 신하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기 아들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으나 그의 아들이 치료받는 인생의 큰 변화가 일어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누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목사님 설교 들으러 오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왕의 신하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병도 치료받으시고 새로운 인생의 장이 열리는 그런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데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세례를 베푸시고 계셨을 때에 세례 요한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세례받으러 예수님께 몰려든다는 소식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바리새인들이 그 얘기를 들었다는 말을 예수님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부딪히기 싫으셨던지 유대 땅을 떠나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대충 직사각형 모양으로 생겼는데 그 직사각형 모양 한가운데에 사마리아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에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려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야 빨리 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 사람들은 보통 갈릴리 지방을 갈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과 하고 만나지 않기 위해서 빙 돌아서 바다를 통해서 가거나 아니면 빙 돌아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고 다른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갈릴리 지방으로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땅을 걸어가시다가 목이 말라서 예수께서 우물가에 좀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낮 12시쯤 되는 시간이라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낮 12시경에는 무척이나 덥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집에서 낮잠을 자거나 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일부러 사람들이 오지 않은 그 시간에 물길로 왔습니다. 그래서 우물가에 쉬고 계시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 그리고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만나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어느 때나 그가 구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을 찾아가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해서 이 시간 여러분을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팔자가 기고한 여인입니다. 남편이 5명이나 있어도
그것이 5명이 있는 그 남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결혼을 5번이나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에게 열등감이 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기 위해서 아무도 물길로 오지 않는 그 낮 시간에 물길로 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이 물길로 오는 그 시간에 우물가에서 쉬면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사실 사마리아 여인은 기구한 팔자의 인생이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영광의 은혜를 받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바로 기구한 팔자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예수님은 여러분을 이 시간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인생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나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처럼 못나고 귀한 팔자지만은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람처럼 사람 얼굴을 보고 오시는 분도 아니고 집안 사정을 보고 오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가? 마음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것을 보시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선택받고 주님께 은혜 받게 된 것은 온전히 주님의 은혜이고 감사할 일입니다. 내가 잘나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선택받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은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해야 되고 찾아오신 예수를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을 찾으신 예수께서 이 여인을 변화시키는 단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7절에서 26절까지 쭉 보시면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어떻게 전도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물을 달라 하십니다. 예수께서 도움을 구하시는 말씀이지요. 사람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내가 도움을 베풀든지 아니면 상대방이 나에게 도움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든지 해서 서로의 공통 관심사를 가지고 말꼬를 터야 됩니다. 대화를 터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예수를 전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이 통해야 되니까. 세상에 문제없는 사람 없습니다. 나 말고는 다 잘 살고 우리 집 신랑 같이 못된 사람 없다고 생각하지만, 또 우리 집 마누라 같이 못된 여자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실상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서 거기입니다. 다 사람 사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먼저 살아가는 얘기부터 하는 것이 서로의 관심사이고,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누구나 처음부터 마음 열고 얘기하는 사람 드물지요. 그러면 내가 먼저 신랑 흉을 보든지 마누라 흉을 보든지 좌우지간 또 자식 속썩이는 얘기를 하든지 내가 먼저 문을 열고 대화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상대방도 문을 열고 들어오겠지요. 괜찮습니다. 진심으로 신랑 흉 보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마누라 흉 보는 게 아니라 전도를 하기 위해서, 상대방과 사귀기 위해서, 마음문을 열기 위해서 보는 흉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마음 중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랑을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누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남의 신랑 좋아 보이고 남의 부인 좋아 보여도
거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인연이라 생각하시고 사랑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물을 통해서 생수를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시작한 것처럼 상대가 솔깃하게 들을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점차 복음으로 이끌어 가야 됩니다. 본문 말씀 10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말을 거니까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사마리아 여인 당신이 지금 당신 앞에 있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나에게 생수를 달라 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분이 바로 누구신가?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분이 누구신가? 죽음의 문제, 행복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 누구신가에 대해 바로 그분이 예수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물이 지금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물을 영생하도록 주는 물, 다시는 물길로 오지 않아도 되는 물을 주실 분이 바로 그 여인 앞에 있는 예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해결하실 분은 바로 예수입니다. 그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문제의 해결점이 무엇인가? 그 해결점이 바로 있다. 교회에 오면 있다. 하고 말씀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초대해야 됩니다. 야곱의 샘물을 먹어야 또다시 목마르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생명길로 초대하고 영생의 길로 초대하고 행복의 길로 초대합니다. 교회로 오십시오.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 드려보시고 성도님들하고 대화하시고 여전도사님하고 상담하고 또 목사님하고 상담하다 보면 당신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자녀 문제, 질병 문제, 모든 문제 해결책이 교회 안에 있으니 한 분 교회로 나오십시오. 저랑 같이 교회 다녀보십시다. 제가 모시러 가겠습니다. 모시러 가는 게 불편하다면 주일날 몇 시까지 교회로 한번 나와 보십시오. 이렇게 초청을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전도 대상자를 교회로 초청하는 단계입니다. 네 번째는 고발의 단계가 있습니다. 무슨 고발이냐? 죄를 고발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목사님이 교회에서 말씀으로 죄를 깨우치게 하는 단계입니다.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신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처음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바로 예수를 영접하고 참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 마음속에 자신의 죄가 있음을 깨닫고 회개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미워 죽을 지경인 신랑이나 마음에 안 드는 부인이나 결국은 내 마음속에 있는 죄가 원인이고 그 죄 때문에 가정의 행복이 깨어지고 인생이 깨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누구를 원망하기 전에 내가 잘못하고 내가 죄 지은 것을 회개하도록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의 잘못 때문에 출발은 내 속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죄인에게 부인에게 잘하고 내가 먼저 신랑에게 잘하고 내가 먼저 자녀들에게 올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다면 모든 것은 해결되겠지요. 모든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죄를 회개하기에 따른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것,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신랑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부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껴준다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랑이 변하고 부인이 변하고 자녀들이 변하고 하나님도 변하셔서 나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나에게 행복과 영생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선포하는 삶을 살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온전한 믿음의 성도를 이끄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본문 2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고 메시아라고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를 회개했다면 이제 사탄은 우리를 해코지 하지 못합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다 주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삶을 사십시오. 질병에 있는 사람은 나의 질병은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다 치료해 주셨다고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이런 고백과 선포가 있어야 전적으로 치유되는 것입니다. 입술로 선포해야 돼요. 지금은 신랑이나 부인이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좋은 점만을 보면서 앞으로 변화될 그 부인이나 신랑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선포하십시오. 당신은 분명히 좋아질 거야. 당신은 분명히 훌륭한 신랑이 될 거야. 분명히 훌륭한 부인이 될 겁니다. 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런 고백과 인정과 선포로 말미암아 변화됩니다. 신랑도 변화되고 부인도 변화되고 자녀도 변화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고맙다고 고백하십시오. 미리부터 고맙다고 고백하시고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고 다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성공한 모습을 보고 너는 분명히 앞으로 성공할 거야. 너는 분명히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다 하고 선포하십시오. 그 칭찬도 될 것입니다. 너는 왜 그것도 못하냐? 다른 애들 다 하는데 저 원수 같은 놈, 속썩이는 놈, 이렇게 말하면 말하는 그대로 속썩이고 무능한 자녀가 되고 맙니다. 너는 분명히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인정하고 선포하십시오. 그래야 그 선포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5단계의 과정을 거치면 바로 완전한 성도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돌아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날마다 감사하십시오. 또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칭찬하는 선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표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두 번째 표적. 왕의 신하의 아들이 치료되는 내용이 바로 두 번째 표적입니다. 첫 번째 표적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한 사건이 첫 번째 표적이고, 두 번째 표적은 오늘 본문 말씀 47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 가나로 가시는데 여기는 바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표적을 행사하신 곳이지요. 표적을 행사하신 동네라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능력의 예수님, 기적을 행사하시니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탁합니다. 예수님, 우리 아들이 병이 걸려 죽게 생겼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왕의 신하에게 아들을 데려오라고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 자신이 찾아간다고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돌아가라. 너희 집에 돌아가면 당신 아들이 다 나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왕의 신하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고, 예수님 장난치지 마시고 저와 같이 가십시오. 가셔서 기도나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니까 두 말 하지 않고 믿고 돌아갔습니다. 자기 집에 가는 길에 그 집에 하인이 쫓아옵니다. 중간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아유 주인님, 도련님이 다 나았습니다. 그래, 그 나은 시기가 언제쯤이냐 하고 물어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시간과 그의 아들이
치료된 그 시간이 일치가 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의 신하는 이 치료된 시간이 일치하는 것을 알고서는 예수께서 진실로 메시아이시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사하신 두 번째 표적입니다. 첫 번째 표적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이고 이것은 하인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은혜 베푸시지 않습니다. 찾아오고 순종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앞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이 시간에 하시는 말씀을 믿으십시오. 왕의 하인이 예수 말씀을 믿고 돌아간 것처럼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고 영생 주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질병이 있다면 그 질병 치료해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가 주어지고 축복이 주어지고 병이 치료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주시지 않습니다. 믿어야 영생이 나의 것이 됩니다. 믿어야 치료도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 은혜 받을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기적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을 책망하셨습니다. 보지 않고 믿어야 은혜를 받습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은혜를 받고 치료도 받고 영생도 받습니다. 인쇄된 이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냐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질병을 치료받은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치료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목사님도 중요하고 교회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으실 때에 기적은 일어나고 치료도 받습니다. 은혜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이 예루살렘 성전, 본문의 사마리아에는 예루살렘 성전처럼 성전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서 공부할 때 말씀드렸었지요. 느헤미야가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니까 이제 왕 앞에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왕의 휴가를 얻어서 예루살렘에 돌아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에서 산발랏이 떡하니 살고 있었고, 또 당시 대제사장 여야다의 아들은 사마리아 통치자인 이 산발랏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산발랏을 다 내쫓고 제사장 여야다의 아들을 다 신분을 폐위시켰습니다. 그래서 산발랏은 자기 딸 신랑 사위를 위해서 사마리아의 성전을 하나 세워 주었습니다. 이때가 바로 BC 330년경이었고 이 성전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110년경에 다 파괴되었지만은 예수님 그 당시에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사마리아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그날이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지금이 그날입니다. 사마리아도 아닙니다. 예루살렘도 아닙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이곳, 당신의 가정도 될 수 있고 교회도 될 수 있습니다. 그곳에
그곳에 예수께서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먼저 마음문을 활짝 열고 만나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성경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도 얻으시고 질병 치료도 받으시고 그 같은 은혜를 여러분의 이웃과 형제 자매에게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전도하십시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왕의 아들이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과 여러분의 이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